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베드로 사도의 또 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준 정말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 가운데 정말 외치고 또 부르짖는 이 거룩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 목사님들 설교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종호 목사님 설교도 쭉 나와 있고요. 또 엄명구 목사님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세 분 거랑 이렇게 하나씩 들어봤는데 정말 제가 설교하는 걸 제일 알아듣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종호 목사님은 정말 힘이 넘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또 엄명구 목사님은 참 조리 있게 잘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이 늘어져가지고 매우 이게 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목회자도 일주일 있으면 자기 설교한 거 한 3분의 2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한 10분의 1 정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한 말을 또 이제 오해하거든요. 몇 가지만 이제 기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어쨌든 홍보할 때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유튜브에서 우리 박 집사님 그 아마 아이디 같은데 XREMT 이렇게 치면은 저희 교회 설교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계상 앞으로 이제 실명은 생략하고 이니셜로만 혹시 간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베드로 신학에 있어서 그리고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사실 정말 저도 이 젊은 때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거든요. 젊은 날에 정말 이 베드로의 이 거룩에 대한 열정, 베드로의 정말 이 거룩에 대한 열정. 저도 정말 이러한 삶을 사모해서 정말 젊은 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들었던 것, 여태까지 쭉 들었던 베드로의 그 인생과 그리고 베드로가 느낀 예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담이 없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실상 부담으로 다가오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매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정말 그 힘들고 또 어렵고 사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만들었는데 왜 정말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있고 또 오늘날은 물질 문명의 시대라 그러죠. 물질 문명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기독교인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현대적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물질 문명과는 사실은 완전히 그 대척점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정말 그 거룩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던 그러한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21세기가 딱 지나니까 거룩이라는 거를 참 잘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원치 않게 이제 깊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21세기의 그 어떤 그 설교라는 것은 더 정말 적극적이고 사실상 더 긍정적이고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쁜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실상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만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을 그 이제 생산하는 정말 그 초목들과 풀을 만드시고 3일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4일째 되는 날 이제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각종 어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네 발로 기는 걸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사실상 그 자유의지라는 것의 최고의 표현은 사실 창조에 있거든요. 창조. 그리고 그 창조는 반드시 기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정말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수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그 기쁨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창조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의 큰 사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착각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 꼭 그것이 거룩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세상과 이 온 우주가 과연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냐, 그런 곳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온 만유를 지으신 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에 어찌 그런 심판이 있겠느냐. 하나님 기뻐 만드신 곳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온 만물은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보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한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곧 이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다. 곧이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다 이 지면에서 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든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발 달린 짐승을 만든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그 곧 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거룩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초소가 거룩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돕는 그 천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올 때는 이제 중학교 이제 좋은 중학교 갈 때, 좋은 고등학교 갈 때, 좋은 대학 갈 때, 주로 이제 그때 열심히 이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외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어떤 장로님의 자녀가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네, 하나님도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라고 하는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했는데 어떤 장로님의 자녀가 스카이 중에 하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은 기쁠까요? 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죠. 근데 정말 어느 목사님의 자녀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더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세요. 함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평수를 늘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룩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많은 것들이 문제는 그것이 다 거룩하면 좋은데 그것이 다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교회를 살기 때문에 결국 어떠냐면요, 어느 교회나 정말 잘 사는 분이 오시면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속히 장로로 승진하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정말 임직자들의 회의에 아주 빨리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동일시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기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창세기 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거룩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그 창조의 손길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는 순간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바로 거룩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의인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들, 우리가 휴머니스트도 있고 파괴주의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다른 종교의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애초부터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들었지만 바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것은 사실은 일곱째 날이었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지난번에 좀 어려운 말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이미 증거한 것처럼 이 우주 안에서는 시공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지구라는 것은 이제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치자면은 한 130억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우주의 확장, 이 우주의 확장이자 이 우주의 끝으로 가는 것은 6일밖에 안 돼요. 빛의 속도로 가는 곳에서의 시간은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취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간단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담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이 우주가 끝나는 시점에 심판을 받는가는 사실은 2장부터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이미 이거 자체가 우주의 모든 일이 다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혼돈을 가져온 그 마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말 그 마귀와 그리고 정말 그 죄 가운데 악행을 행하던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끝난 것이 바로 6일째고 그리고 이 7일째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서 그 날이 거룩해지면서 사실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이해하자면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쁨이 정말 거룩으로 보장받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영원히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는 것만이 오직 영원히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사실상 99%는 우리의 뜻에 따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 보장받은 것 같죠.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인친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거룩에 대한 것을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이것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궁극은 거룩입니다. 이 믿음의 궁극은 거룩이에요. 믿음이 목표로 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이것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여다보면 사실 목사님들도 필요에 따라 설교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으면 된다라고 저도 설교해요. 성도들은 그때는 좋죠.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믿기만. 근데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냐? 왜 날 힘들게 하냐? 이제 또 막 이런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 그리고 뭐가 거룩인가, 거룩이 정말 구원에 관계된 것인가, 정말 이 믿음과 거룩 사이에 어디까지가 도대체 경계인가라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이 따르고 거룩이 따르고,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디까지 해야 내가 이게 되는 것이라고 내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철학이 내세와 연관된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어떠한 규정들이 쭉 있을 수 있어요. 규정들이 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 당연히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종교예요. 신학으로 배우면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신앙을 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면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진행되는 문제예요. 하나로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 우리의 이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거룩이라는 데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의 궁극은 바로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등한시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만 왜 바울과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 곧 구원과 거룩의 문제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냐면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동일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함 없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문제예요. 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 결국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은 이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칭의 득의 원리를 이야기했죠. 성경의 많은 구절에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는 칭의 득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것은 개신교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칭의 득의 원리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율법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끝까지 청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나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원했던 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살기 노력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방향의 문제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의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곧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에 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우리가 그 장난감을 태엽을 감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놓으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자는 그러한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방향을 알았을 때 글로 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거룩이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거룩이 같은 것입니다. 왜? 그는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안 가요. 거기다 놨으면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울의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이 거룩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던 자예요. 그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라는 자는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도 보면은 예수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빨리 없어졌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추종자는 2세기 중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그 정말 거룩함과 이것은 참 대단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삶은. 이것을 쫓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그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정말 그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가 율법을 청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걸 보았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데 세례 요한과처럼 정말 금욕하면서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억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삶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 사람은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을 이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방법에 그 사랑이라는 방법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을 보았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면서 요한은 정말 거룩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사랑함으로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인간의 그 성품의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리킨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리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성령이 지식의 영이라고 요한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그 성경만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성경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거룩에 대한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후서 또 3장 아까 읽은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을 말할 때 어떻게 거룩을 이루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룩에 이르는 원동력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읽어서 이 세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이유를 알아야죠. 어떻게 거룩함에 도달해야 될지 알아야죠.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거룩함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학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러 가시고 오시는 것이 크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를 3번 했던 자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정말 그 죄책감과 그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낙담한 자신을 기다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과 이제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자책감과 또 회환과 또 정말 그가 받은 많은 상처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정말 자신에 대한 원망과 그것이 정말 하루 극복되면서 이제 40일째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는 들은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했거든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는 주님, 속히 오리라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그가 다시 보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오더라도 정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정말 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녹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거룩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해야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담이 없어요. 바로 베드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소망이 그것의 원동력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 그런데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너희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류민 같은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너희의 죄를 억제하고 채워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냐.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소망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두가 거룩함을 위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의 정말로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정말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젊은 날 정말 나에게도 이러한 나의 육체가 정말 힘들고 또 내 육체가 병들고 또 내가 정말 죽을 날이 나에게도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짧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헛된 것을 쫓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없어질 것을 쫓고 정말 거룩하지 않은 나의 기쁨을 쫓았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보지 않으나 사랑하는 정말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정말 이 거룩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디고 정말 이 과정을 통과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